성경의 뿌리를 두라. 성경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보여요. 성경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성경에 뿌리를 딱 두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뚜렷하게 보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요, 그 역사의 시작이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창세기 3장으로 시작했다가 그 역사가 창세기 3장으로 마칩니다. 그러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3장 흑암 세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래요?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된다. 400년 동안. 그래서 강대국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해서 이제 피연약을 잡고 빠져나오잖아요. 피연약 잡고 빠져나올 때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문좌우 설주 바르고 빠져나오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보세요. 그럼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와서 광야 40년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럼 광야 40년 안에 어른들은 또 다 죽어요. 40년 안에 어른 다 죽습니다. 오직 두 사람 살아나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후대들. 그래, 두 사람과 이제 새로운 세대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창세기 3장 세력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또 완전히 사로잡혀요.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가장 나라를 강하게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라를 얼마나 강하게 세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그 나라가 북방하고 남방 둘로 완전히 찢어집니다. 그럼 이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이스라엘. 그럼 이제 남방 이스라엘은 유다민족이죠.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방 이스라엘은 저 아수르에 포로잡혀 갑니다. 포로잡혀 돌아오지도 못해요. 그 돌아오지 못하면 어디 되겠어요?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에 포로되기 전에 한 100년 앞서 누구를 보냈냐? 요나를 보내요. 요나 선지자를 그래서 보냅니다. 왜? 북방 이스라엘 포로되어 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언약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요나를 앞서 보내서 한 100년 전 앞서 보내서 아수르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아수르의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그래, 복음 받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 그때 아수르에 일어나요. 아수르에 그래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다 받아요. 요나를 통해 복음을 다 받아요. 그 다음에 저 남방 이스라엘 유다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요. 바벨론 포로 가는데 70년 이후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 이거를 누가 예언했냐?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그러면 포로
생활 속에서 누가 잡았나? 누가 이 언약을 찾게 되었느냐? 이 언약을 누가 알게 해주셨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게 해줬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 9장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자, 이래서 남방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돌아오죠. 가나안 땅에 귀환합니다. 그래, 그 귀환하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메시아를 탄생하기 위해서. 그래, 돌아와요. 이렇게 다시 가나안 땅 다시 돌아왔는데 창세기 3장 세력이, 그 흑암 세력은 로마에 또 속국이 되고요. 로마에 또 속국돼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시작이 창세기 3장 흑암 세력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도 창세기 3장 흑암 세력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아직도 그 창세기 3장 흑암 세력이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흑암 세력을, 창세기 3장 흑암 세력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 속에서 창세기 3장 그 흑암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운명이요, 그런 운명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흑암 세력에 잡혀서.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끝을 내겠다. 누구를 보내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로마 속국되었을 때 오셨다니까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치면서 이 창세기 3장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요, 모든 창세기 3장 저주 세력, 이 창세기 3장 지옥 배경을요 완전히 끝을 냅니다. 완전히 무너뜨려요. 무너뜨려 놓고 제자들에게 감난산에 불러 모읍니다. 감난산에 불러 모아서 성천 직전에 언약을 줍니다. 성천 직전에 주신 언약이 바로 감난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가요, 시작과 끝이 창세기 3장 흑암 세력이었다니까요. 그걸 끝을 내지 못했다니까요. 그걸 끝을 누가 냈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끝을 냈어요. 끝을 내시고 감난산에서 언약 주신 것이,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흑암 세력을 끝을 낼 수 있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이 흑암 세력을 끝을 낼 수 있는 언약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교인들 죄송합니다, 끝을 못 내고 있어요. 한국 교계가요 너무 창세기 3장 흑암 세력이 여기 잡혀보니까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됐다니까.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됐어요. 완전히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주사파 세력, 이 좌파 세력이 오늘 좀 정치 얘기를 내가 좀 하는데, 정치 얘기 아니고 지금 시대를 좀 봐야 됩니다. 뭐를 봐야 되느냐? 80년도에 보면 이 좌파 세력이 보면 세 분류가 있습니다. 한 판은 어디로 들어갔냐? 충무로로 들어갑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영화가요, 히틀러라든지 레닌이라든지 모택동은요 가장 영화를 통해가 선전 도구로 활용했다니까요. 히틀러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젊은 세대요, 영화 그거를 선동하는 매개체를 그거를 통해서 했다니까. 그걸 다 사로잡았어요. 레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택동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좌파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가 선동할 수 있는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해서 한 판은 어디로 가느냐? 충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판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완전히
이요 학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학원 속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한 판은 어디로 들어간 줄 압니까? 사법고시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정치고 뭐 다 보세요. 지금 이래 돼졌다니까. 이래가 막 나라 전체가 지금요 경제고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감이요 지금 사조가 있습니다. 이 허감을 앞으로 누가 끝을 낼 수 있느냐? 감난산 언약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 직전에 자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끝을 내지 못했던 이 허감 세력 이거를요 이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다 끝을 냈고요. 끝을 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감난산에 불러서 감난산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난산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창세기 3장 흑암 세력을 끝을 내는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이거 끝을 내야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진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 배우 내 산업 배우에 역사하는 모든 창세기 3장 이 흑암 세력을 끝을 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자, 이러면서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서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언약이 있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것 중에 세 가지입니다. 그래, 이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은 완전히 잡으세요. 첫째 뭐냐? 성경은요, 첫 장 들어가자마자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 지구상의 그 어떠한 책도 뭐 종교서적이든 철학이든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계대의 철학 교수, 지금 그분이 목사님 됐잖아요. 김진홍 교수. 그럼 철학 교수였거든요. 그래 학생이 물었어요. 질문을 했다니까. 교수님, 인간이 무엇입니까? 그래 인간에 대한 정의를 물었어요. 근데 철학 교수잖아요. 아, 인간의 정의는 좀 알아야 되지. 아니 그래. 그런데 교수인데 근데 그 학생에게 대답을 못했어요. 그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가 교수직을 던지고 그때부터 넉마주의가 됐잖아요.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니까. 이러면서 그분이요 복음을 받게 됐다니까. 그럼 오늘날 목사 돼요. 얼마나 참 훌륭한 목사님한테 했습니까? 보세요. 인간의 정의. 저는 그래 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성도들 중에 인간의 정의가 내려지지 아니하면요 미안하지만 방황합니다. 인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방황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오면요 안절부절해요. 뭐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냐? 방법도 없어요. 뭐 내가 뭐 해결도 못하겠지만 자신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방황하고 산다니까. 왜? 인간의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방황해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 되어 있다니까. 인간의 정의가 내려져 보면요 방황합니다. 방황해요. 그래서 뭐 교회는 열심히 다녀봐도 방황합니다. 인간의 정의가 뭐냐? 여러분 인간의 정의 꼭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정의는요 성경에 딱 보면 성경에 들어가자마자 인간의 정의부터 먼저 딱 내려놔요.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집어넣고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는다니까요. 하나님 생명. 자, 이 생명은요 대자연의 대지 위에 봄이 되면 피어오르는 새싹들, 그 새싹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달라요.
저 푸른 초원에 마음껏 뛰어놀고 있는 저 짐승들, 각종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다르다니까요. 물고기의 그 아름다운 물고기의 생명하고도 달라요. 쉽게 말하면 요즘 개, 반려동물, 그 뭐 반려동물입니까? 나 개 키워보고요. 두 분 다시 개 안 키운다. 개 키우지 마세요. 개, 아무리 개가요, 뭐 반려동물에도 개가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우리 인간의 생명은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래,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만드시고 자신의 생명을 부르여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만이 동물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왜?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이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야곱이요, 방황하고 막 사기칠 때, 그러니까요, 나중에 보면요, 완전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나타났어요. 하나님,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곱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그럼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야곱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자녀라. 이래서 야곱이요, 거부가 되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그 도망갈 때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칼 갈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었구나. 그러니까 막 선물 공세해도 형은요, 끔찍도 안 해요. 칼 갈고 있는 거예요. 죽이겠다. 이래서, 야곱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해서 약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기도하잖아요. 홀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가요, 기도할 때 딱 자꾸 기도하는 게 뭐냐? 난 하나님 자녀다. 그래도 나는 행하고 다르다. 행하고 달라요. 실제로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 봐봐요. 그래, 하나님요, 완전히 야곱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 해결해 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잡으세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내가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육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그 말은 뭡니까? 부모님께서 자녀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졌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게 부모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세요.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잘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 아버지 불렀어요. 아버지 불렀다니까. 모든 것 다 책임지십니다. 이게요, 성경에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인간의 정의를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든지 여러분, 내가 필요 없더라도 비굴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에게는 비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막 살아가세요.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님 되십니다. 그래, 성경 제일 먼저 이거를 정의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창세기. 그래,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배경은 뭡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배경이요. 하나님 자녀의 배경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대요. 천국 시민권. 그래, 천국의 보호를 받는 천국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 이거를 상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 이 부분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다스리고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래, 이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거를 상실했고요. 하나님 자녀 상실했는데 어떻게 상실되어지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마귀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라. 예수님 그리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요 완전히 이제는 마귀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 자녀 되어버렸다니까. 마귀 자녀 되어보면요, 그래서 아비를, 주관자 아비를 따라가야 돼요. 섬겨야 된다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 마귀가 주관자가 되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마귀 자녀가 되고 뭐 해야 되느냐. 이때부터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조상 숭배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 섬기는 거다. 그 제사가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뭐 합니까? 아이고, 부모님 제대로 내가 상을 차리지 못했구나 해서 막 얼마나 제사를 지극정성 하는지. 이러다 보니까요, 막 가정의 자녀들까지만 문제 다 와버려. 막. 왜? 귀신 섬기는 거.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었고, 우상을 섬기면 갓바에 가서 절하면요 분명히 그 갓바위에 그 돌부처에 귀신이 붙어서 역사해 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되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정신문제 오고, 그 다음에 육신에 심각한 질병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무슨 문제 오냐, 나중에 내세 문제 와요. 내세 문제가 뭡니까? 지옥 가본다니까요. 그 지옥 가는 거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나는 지옥 갔지. 그런데 일평생 나를 괴롭히던 그 귀신이 후손에게 가 또 괴롭힌다니까요. 이래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인간이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는, 지금도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는 이런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그래, 이게요 끝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래서 꼭 오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성천 직전에 이 감난산, 그래서 저는 감난산 집중을, 감난산 주신 언약을, 이거는 이제 집중 속에서 어떻게 집중하냐? 기다림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정확하게 요걸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그 주보의 그 메시지 조금 2번과 3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3번을 2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3번에 보면 성경에 뿌리를 두지 못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어떤 인물입니까? 노예로 애굽 강대국 와서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왕이 다스린 것이 아니고 요셉이 한 70년 동안 다스려요. 요셉. 그러니까 왕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해요. 못해. 전부 다 요셉이 다스려갑니다. 요셉이요, 왕보다 더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만큼 요셉이 대단한 인물, 역사적인 인물, 지금 또 애굽 역사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이 요셉 가문 자체가 이 요셉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보면 안타까운 실수로 나옵니다. 보세요. 그럼 요셉이 애굽에 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그래, 하나님 먼저 예언을 해붙죠. 네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제 애굽에 가는데 이제 누군가에 하나님 보내야 돼요. 보냈는데 그냥 보내지 않는다. 요셉을 세워서 보냅니다. 요셉을 세워서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 우리 오늘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대학생들을 대학 현장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요셉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사 그들을 보내달라고. 성령의, 여러분 오늘요 감난산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보내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애굽에 누군가 가야 됩니다. 누군가 가야 돼요. 누군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보냅니다. 그래, 요셉을 보낸데 요셉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요셉에게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부어서 보내요. 현장에 보낸다. 강대국 요셉, 이 요셉을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이든 앞으로 우리 집사님들이라든지 우리 모든 교인들은요,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야 돼요. 그걸 보고 파송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가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갔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갔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바로와 그 바로 신하들이 보면서 한 말이 뭡니까? 요셉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통해서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니까요. 그런데 시편 78편 6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요셉 가문과 후대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시편 78편 67절에 보세요. 이래 말씀합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요셉 장막을 버린다는 거예요. 가문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나는 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게 쭉 내려가면 70절과 72절 누구를 택한답니까? 유다 지파를 택하는데 그 유다 지파 속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 요셉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버린 게 아니고 요셉의 장막 그 후손들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요셉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서 애굽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능력을 전개했던 사람 아닙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가문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요셉의 실수입니다. 요셉 실수요. 요셉의 실수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21년 동안 라헬을 그렇게 죽도록 사랑했던 여인 아닙니까? 근데 그 라헬이요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야곱의 가문 속으로 뭐를 가지고 들어오느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드라빔 사건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니까요. 그래, 그 라헬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누가 태어나요? 요셉과 누가 태어나요? 베냐민이라고 동생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초대 왕 사울이라고 하는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사울왕이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다윗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역사다니까. 적그리스도 보세요. 이렇게 창세기 3장 역사. 그래서 요셉 가문 속에 창세기 3장 이 흑암 세력이요. 왜 이 흑암 세력?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성경에 뿌리를 좀 두세요. 성경에 뿌리를 두라니까요. 요셉의 실수가요.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봤겠어요. 너무 귀한 존재다 보니까 온 지방, 여러분 그 당시 온 지방은요 우상 숭배로 중심지가 온 지방이었어요. 거기 제사장, 그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는 제사장 그 딸입니다. 그 딸을 아스낫이죠. 창세기 41장 45절에 가보면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 아스낫 이 말은 이방 신들 중에 이름이라는 거예요. 온 지방에 많은 이제 태양신을 거기에 숭배하는 중심지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다니까요. 그 많은 우상들 중에 아스낫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 그 우상의 이름이 아스낫이요. 그래, 이 아스낫이 요셉의 누구요? 아내다니까요. 그럼 왜 이방신의 아내 이름이냐? 이방신의 이름이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 자식을 놓잖아요. 자식을 놓으면요, 제가 무속 사역을 좀 7년 동안 해보다 보니까 이 무당한테요 자식을 팔아요. 자식 판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들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바로 손 드는 사람은 안다니까. 그래, 자식을 무당한테 팔아요. 판다니까요. 그러면 내 자식이 무당한테 판다 이 말은 뭐요? 무당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스낫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들 중에 한 이름이다. 그래, 팔아줬다는 거예요. 온 제사장이 완전히 우상한테 바친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아붙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까? 왜 이게 요셉의 실수가 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떤 언약을 주시느냐? 가나안 땅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네 매를 삼지 말라. 그렇게 신명기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딱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서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 거기에 있는 여자를 며느리를 삼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삼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나이 많은 종에게 자기의 그 둔부인데 거기에다가 손을 열어. 그래, 니하고 내하고 약속하자. 그게 창세기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말 하죠.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족속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내 고향으로 가서, 그리고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가 데려오느라, 찾아서 데려오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한테 그런다니까. 그러면 이 이삭과 야곱의 그 아들 요셉, 그래, 이 말씀에서 빗나가 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빗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아스낫이라고 하는 우상,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자녀는 어릴 때부터 누구 영향 받냐? 아버지 영향 별로 안 받아요. 누구 영향? 어머니 영향.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결정적으로 어디 되느냐?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로 그 후손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장막을 버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겠다. 택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뿌리를 두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모든 저주의 세력을 그거를 가장 무너뜨린 그거를 어디에서 강조하느냐?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뿌리 두면서 여러분 성경에 진짜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성경에 뿌리 두셨어요. 자, 오늘 여기에 요셉의 그 뿌리 두지 못한 것을 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 번째에 가서 이제 원래는 두 번째죠. 성경에서 일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언약.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명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보세요. 여기에 인자, 여러분 32절 보면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럼 인자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그럼 복음보다 더 강조가 뭐냐? 복음이 우선이냐 감난산 집중이 우선이냐?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오직입니까? 감난산 언약입니다. 복음보다 더 감난산 언약이 여러분에게 우선이 되어야 돼요. 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그래야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어디 되느냐? 사심을 얻지 못한다 했잖아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아니 그래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면 사심을 얻고 뭐 또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사심을 여기 어떻게 말하느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뭐가 더 강조합니까? 여러분 뭐를 더 강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강조하는 것은 오늘 감난산 언약을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감난산 언약 진짜요. 왜 그러냐? 오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감난산 이 기다림에 저는 집중을 그렇게 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아직도 창세기 3장 흑암 세력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끝을 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감난산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난산 언약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 끝나지 않은 내 가문 속에 내 배경 속에 끝나지 않는 창세기 3장 흑암 세력이 완전히 끝이 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여러분 오늘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기에 참 사도행전 1장 3절 얼마나 중요하냐.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럼 보이시며 나타내사 보이시며 뭐랍니까? 찾아오신다니까요. 40일 동안 그리고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를 말씀하시더라. 하나님 나라 이.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어느 정도 중요하냐?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설명한 데가 없어요. 마태복음 4장 그 17절입니까? 거기 가보면 세례요한 또 제일 먼저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또
공생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보면요. 여기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용이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면 뭐라 했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 여기요, 여러분 잘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좀 이제 감난산 언약을요, 제가 오늘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은 지금 보좌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질문도 혹합니다. 지옥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지옥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지옥에 하나님 계시는데 구속자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옥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제가 서론에 우리 대학생들한테 이제 대학 들어갈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기도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지금 가신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감난산 언약은 뭐냐? 왜 40일 동안 그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찾아오시느냐? 요한복음 2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났어요. 찾아오세요. 이 감난산 언약의 비밀은 뭐냐? 우리가 집중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그분이 내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임해 붙습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랍니다. 그분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사시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감난산 언약 굳게 잡았어요.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끝나봅니다. 다 끝나요. 끝 안 나가 있다니까요. 저도 보니까 끝이 안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감난산 언약 주시기에 하나님 이 언약 잡고 제가 생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을 내야 돼요. 그래야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정인이 됩니다. 정인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감난산 언약이 바로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데 없어요.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요 두란노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고 나타나시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면 어디 되느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요셉에게 사시고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셉이요 보디발 부인과의 그 사건 통해 감옥 가는데 변명하지 않아요. 왜 변명하지 않았냐? 요셉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에게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요 그렇게 무너져도 블레셋 군사가 딱 오면요 일어설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더라 그래 내가 있어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감난산 언약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감난산 속으로 저와 여러분 완전히 생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전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세요. 주사랑교회 목회를 누가 하느냐?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왜? 그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그분께서 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은 사업을 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십니다. 그분께서 다 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감난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세기 3장 모든 끝나지 않는 흑암 세력을 다 끝내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 시대의 최고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감난산 언약 잡고 집중 속에서 완전히 끝나지 않는 흑암 세력 이 창세기 3장 저주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잡고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